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그 가정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에피스 중찬단 그 모든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하고 또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하시느라고 많이 수고가 많았을 텐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 기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고 이제 며칠 후가 되면 이제 12월 달을 또 이제 시작하는 이제 겨울을 진짜 겨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야 벌써 이렇게 왔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빨리 왔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금세 흘러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일을 할 때도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무리가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만 또한 마무리도 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 뭐 아쉬운 것도 있고 또한 부족한 것도 있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12월 달 이제 삶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단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한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임을 그 절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림절의 절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 또한 채워지지 못한 것들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기다렸던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자, 시몬과 안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쫙 듣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날에 기다렸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의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또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덧붙여 시몬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쉽게 다가오진 않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그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 하나님 바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 구원주를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본인이 기다리고 기도했던 바로 메시아 구원주 예수를 만났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시몬이 이 성전에서 아기 된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된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 모세의 율법에는 무엇이 있냐? 결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례는 뭐냐? 헌화식이라고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33일쯤 되는 때, 한 달이 좀 넘어서는 때에 아기를 이제 성전으로 데려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요새 볼 때는 첫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첫 예배. 아이를 데려와 처음 예배 드리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죠. 갓난 아이인 것입니다. 젖을 떼지 않는 어린 그런 핏덩이와 같은 아이예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시므온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원주임을 그가 알았던 것이고,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자, 그 예수님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 누구냐? 안나라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나의 인생은 참 기구한 인생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땅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안나라는 여인은 이제 젊어서, 당시에는 보통 결혼은 몇 살 하냐? 10대 중반에 16세나 17세 정도에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같이 살다가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연수가 84년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석은 그가 84년 동안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과부가 되어 84년을 그가 살아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나이가 84년 된 과부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안나라는 여인이 덧붙여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거의 60년 동안을 과부 생활을 했는데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그 성전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곡을 끊을 정도로 절실하게 기도했음을 말하는 것이죠. 안나라는 선지자가 무엇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 60년의 생활 동안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과부였기 때문에 하나님 또 다른 저의 배우자 남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그가 여인이었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제 삶의 형편을 넉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했을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유추해 보면 기도의 내용이 그러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성전에서 이 안나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이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의 기도는 무엇이었냐? 바로 시몬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자 또한 메시아 구원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는 간절히 놓고 기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한 더불어서 기도를 하였는데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메시아 구원주를 놓고 기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또한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60년 이상의 하나님께 놓고 기도했다고 하지만 쉽게 우리 말해서 6년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1년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기다릴 때
하나님 기도하는 거 바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빠른 것을 좋아하죠. 빠른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안나와 시므온의 60년 넘는 이 오랜 동안의 일평생의 기도, 그 기도는 참 대단한 기도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안나와 시므온의 기도가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했던 이 메시아는 단순하게 그 일평생의 기도의 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것이 바로 메시아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딱 BC 시작되는 그 시점에, AD 시작되는 그 시점에 딱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다 끝난 후에 그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였냐?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 땅에 비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생활했고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여러 민족, 페르키아 민족뿐만 아니라 이후에 로마 시대에서도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40년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일제치하 시대에 35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배 이상, 10배 이상의 400년의 시간을 그들은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간 동안 그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였던 메시아를 왜 보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특히 시몬과 안나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찾았던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고 인도하시는, 응답하실 말씀이고 언약임을 그들이 믿고 행했기 때문에 기도하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새의 아들에게서 하나님 너희를 인도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믿고 따랐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의심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의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시므온이 이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실로 기쁨과 감사로 그가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그가 돌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메시아, 이 구원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주님,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 주님께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이루게 하시니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기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시므온은 오랫동안 안나와 함께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확신하였고 믿었던 것이고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2년여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상황이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뭐 다른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다고 온 세계가 또 이제 좀 위급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매번 흔들릴 때, 기도하는 모습이 흔들리는 것은 그 가능성이 없어지고 어두워질 때,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기도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지 않지만 반드시 그 모든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1년 안에 이루어질지 2년 안에 이루어질지 또 어느 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케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냐하면 구하는 이가 또한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그 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암흑같이 깜깜하여 어떠한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현상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불을 밝힐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암흑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400여 년 동안의 그 암흑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빛, 구원의 그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온 세상을 밝히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고 인도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의 끈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성취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삽지된 것 중에 기도 이 색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감사글처럼 우리가 기도글을 적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않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욱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실 또한 새로운 목적, 새로운 소망을 갖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들, 우리 자녀의 그런 취업과 또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여러 가지 사업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제목들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는 더욱더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 그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가 적으시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또한 믿음의 끈을 온전하게 붙잡고 참고 인내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또한 더불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오늘 시몬과 안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메시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을 알렸던 것이고, 그들이 이제 구유에 놓인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 세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 속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의 가장 큰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생각하면 많은 매스컴이 몰려가서 촬영을 하고 그 소식을 만방에 알렸을 것입니다. 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실, 이 땅을 회복하실 예수님이야 라면서 많은 소식들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경배를 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직 몇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과 여러 목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채 몇십 명도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서나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회방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열심으로 지금도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과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래 참고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인지,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기도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할지라도, 평생으로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한 소설인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소설은 유명한 소설입니다. 노벨상도 수상을 받았던 그런 소설인데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또한 아닙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이 소설 중에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내용이에요. 영국으로도 많이 이제 상영이 되었었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루 종일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하고 장난을 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합니다. 또 실없는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이 행하는 것은 뭐냐?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언제쯤 오는 것이지? 야,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올까?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저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1막이 끝날 때 해가 저물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 소년이 무엇을 얘기하냐? 이 두 사람에게 오늘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막이 끝나는 것입니다. 또 이제 2막이 시작되면서 해가 뜨고 이 두 사람이 또 다시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이 또 오늘 하는 일은 뭐냐? 또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면서 고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고도가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얘기하면서 고도가 이 장소에 오긴 오는 거야? 우리가 약속한 장소가 맞는 거야? 또 우리가 언제 만나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막이 끝나고 소설이 끝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누구를 기다리는 건지, 언제 기다리고 언제 만나는지를 모르면서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 이 내용이 왜 유명하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많은 것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참 많이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진실로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집을 넓히기를 원하면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집을 넓히냐 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나만 그러지 않으면 좀 이상하니까 계속해서 더 넓은 집을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차, 더 좋은 차를 찾는 사람도 있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방과 더 좋은 생활 형편과 모습을 또한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집은 계속해서 넓히고 그 넓은 집에 더욱더 여러 많은 가전제품으로 더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냐라고 물으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 화장실이 딸려있는 집을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 참 가난하기 때문에 집에 화장실이 없었던 것이죠. 대부분 야외 화장실이나 아니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제발 따뜻한 데서 일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소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그 화장실이 딸려 있는 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다른 집, 친구의 집에 갔더니 놀랍게도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화장실이 2개나 있다니, 대단하다. 내가 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만 내가 안주하며 살아왔지?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룬 것이죠. 근데 살다 보니까 화장실 3개가 있는 집도 있던 거예요. 그 열심으로 또 그것을 바라보며 살다가 삶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쉽게 말하면 화장실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뭔가 큰 기대를 갖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그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바란 것들은 이뤘지만 이것이 진실로 내 삶에 가장 필요했던 것인가?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내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이것이 과연 내 삶에 얼만큼 중요한 것이었는가? 라며 어떻게는 후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무엇이냐? 그 기도의 내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넉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출세하여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결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 몇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또 하나님 앞에 사용함을 받는 그런 교회, 진실로 주님 앞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 선진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민족, 그래서 여러 민족을 세우고 여러 민족을 이끌고 심지어 여러 민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찾지 않고 여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지경이, 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 앞에 나아와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또한 다음 한 해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기도의 끈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불이 꺼질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절망하여 포기하여 기도의 끈을 놓아버릴 때 그 모든 삶은 위태하고 사상 누각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직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열심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시몬과 안나에게 맺던 이 하나님의 역사, 그 메시아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